하나님의 씨를 가진 바르실레라는 제목을 가지고 20번째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세상은 우측에 선 사람은 우측이 선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좌측에 선 사람은 좌측이 선이라고 주장을 해요. 그런 걸 보면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미래가 있는 곳이 곧 선이다라고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올바른 선의 기준이 없다는 말이죠. 하와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도 하와는 그것이 최선의 선택이다 라고 분명히 말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만이 선이다 라고 판단을 했을 것입니다. 에서가 자신의 입장에서 생각했기 때문에 장자권을 빼앗은 야곱이 악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장자의 축복을 받은 야곱만 없어진다면 그 축복은 다 자기 것이다 라는 어리석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어떻게 보시는지, 이 사건을 어떻게 판단을 하시는지 전체를 놓고 보면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나만 보면 내가 선이란 말이죠. 그런데 내 주위, 내 인생,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다 한 자리에 놓고 보면 내가 잘못됐구나, 내가 옳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모두가 자기가 중심이기 때문에 전체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다윗은 비록 자신에게 반역을 한 아들이지만 그 아들이 죽었다는 데 기쁘겠습니까? 굉장히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압살롬과 전쟁을 하러 나가는 장군들에게 너무 미안하지만 내 아들을 살려주면 좋겠다라고 부탁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요압에 의해서 다윗의 말은 너무나 쉽게 버려지고 말았습니다. 지금 요압은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압살롬이 살아있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를 살해하고도 죄의식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다윗의 입장에서는 그 반역을 한 아들이지만 그 압살롬을 살려서 다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요압은 다윗을 몇 번이나 배신을 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끊임없이 용서를 했단 말이죠. 다윗의 용서가 없었다면 그는 벌써 죽은 목숨입니다. 그런데 도리어 압살롬의 생명을 용서하지 않고 죽여버린 거예요. 비록 자신을 반역한 아들이지만 아버지의 심정은 그런 아들이라도 살아있기를 바랬단 말이죠. 전쟁에서 크게 승리를 하자 요압은 몹시 기뻤습니다. 아, 역시 나야. 내가 전쟁에 나가면 나는 다 이길 수 있어. 굉장히 지금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 자신들의 승리보다 아들이 죽은 걸 더 슬퍼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화가 난 것입니다. 다윗의 슬픔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단 말이죠. 압살롬이 승리를 하고 우리가 패배했으면 아마 다윗이 좋아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니까 더 화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와서 따져 물었습니다. 왕이 지금 슬퍼한다는 것은 승리한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밖에 나가서 생명을 걸고 싸운 부하들을 칭찬하십시오 라고 말을 했어요. 만약 당신이 위로하지 않는다면 한 사람도 왕을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평생 당해보지 못한 화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협박을 했습니다. 그 말인즉슨 자신이 그렇게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네가 내 말을 안 들어? 그럼 내가 너를 가만히 두지 않겠어. 지금 이 얘기란 말이죠. 조카인 자신을 아무 조건 없이 사랑을 해줬어요, 다윗이. 그런데 지금 자기 말을 듣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일이 있을 거야 라고 협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은 신하가 왕께 할 수 있는 말은 아니란 말이죠. 요압의 속마음은 다윗이 지금 계속 슬퍼하기만 하면 압살롬을 죽인 것이 자기라는 것이 밝혀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 화가 자기에게 미칠 걸 알기 때문에 지금 막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다윗은 전쟁에 승리를 했는데 왜 안 기쁘겠습니까? 기쁜 건 당연해요. 그런데 한편으로 이쪽은 기쁘지만 한편으로는 구원받지 못한
그 압살롬의 영혼이 너무나 불쌍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도 아들을 처참하게 죽인 요압이 괘씸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에 감사하지 못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고 말았어요. 물론 예수님과 압살롬은 같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보자는 거지요. 그 아버지는 얼마나 아프겠어요. 하나님께서도 압살롬처럼 반역한 우리들을 끝까지 사랑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죄의 자리에서 죽어가는 압살롬의 이름을 지금 애타게 부르고 있잖아요. 압살롬아, 압살롬아.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도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돌아오라고 애타게 부르고 계신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드셨지만 그 뜻을 저버리고 타락한 사탄은 창조주신 하나님께 불순종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아끼는 영혼들을 지금 사망으로 몰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진리를 비진리로 바꾸고 영혼을 구원하는 걸 방해하는 사람과 환경은 사탄에게 동조하는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성도들을 굉장히 기뻐하고 계세요. 그리고 성도들이 드리는 충성과 헌신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구원받지 못한 압살롬을 슬퍼하는 다윗처럼 구원받지 못하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고 계신단 말이죠. 하나님의 이 두 마음을 볼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구원받은 성도를 보시며 기뻐하시는 동시에 지옥에 떨어질 영혼들을 다윗처럼 살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부탁하고 계신단 말이죠. 살려달라고.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왜 나에게 세상이 힘을 주지 않습니까? 구원은 난 이미 받았단 말이에요. 감사하다 말이죠. 너 내가 구원해 준 거 감사하지 않아? 감사합니다. 그런데 왜 나에게 세상의 힘을 주지 않습니까? 라고 따지고 있어요. 이거는 요압과 동일한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에 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느냐 아니면 세상의 뜻대로 사느냐 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끝까지 말씀으로 사는 것이 너무나 필요하다 말이죠. 오늘 마음 먹었어요. 맞아. 목사님 말을 들으니까 맞아. 내가 오늘부터 그러다가 집에 가서 TV를 딱 드라마 보니까 내일부터 내일 아침에 또 친구가 와서 그래 저녁부터 너무 후회해요. 자기에게는. 다윗은 반역한 압살롬을 물리쳤기 때문에 기쁩니다. 그러나 다윗의 고통을 헤아리지 않고 승리의 기쁨만 고집하는 요압의 행동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성도들이 전도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의 구원받은 것만 기뻐하고 만족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요압이 왕의 간절한 부탁을 거절하고 압살롬을 해친 것은 하나님과 다윗의 뜻을 거역하는 옳지 못한 처사이기 때문에 그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께서 우리들에게 영혼을 구원하자고 지금 부탁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13절에 보면 다윗은 압살롬의 군장이었던 아마사를 요압을 대신해서 군대 장관으로 사령관으로 세우는 파격적인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물론 요압이 목숨을 걸고 승리했어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어떻게 다윗이 이렇게 요압을 배신할 수가 있어? 요압이 자기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일을 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라고 성경을 볼 수 있단 말이죠. 자, 전체를 보자는 거예요. 전체를. 지금 요압이 자기를 위해서 목숨을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지금 압살롬을 도왔던 군대 사령관인 아마사를 자기의 사령관으로 세웠어요. 이게 이해가 됩니까? 너무 어이없는 일이죠.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나라를 위해서 일할 사람을 보고 판단한 것입니다. 아마사가 사령관으로 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린 거예요. 요압이 아무리 전쟁에 능하다고 해도 나라와
다윗을 위해서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욕심 때문에 전쟁에 나가서 이긴 거기 때문에 그를 세울 수가 없었던 거예요. 요압이 수고했기 때문에 다시 궁으로 돌아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요압의 그 간교함이 지금 도를 넘었단 말이에요. 아브넬과 압살롬을 죽인 것이 사실입니다. 요압을 군대 장관으로 세우고 싶어도 세울 수가 없는 거지요. 왜? 그 사람의 인격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환궁을 하면 믿음으로 이제 나라를 세우고 다스려야 합니다. 다윗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는 요압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사람을 세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사람의 능력은 필요 없습니다. 기분 나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일하세요. 목사가 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사람이 많으니까 천만에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능력은, 여러분의 달란트는 하나님이 원하실 때 꺼내드릴 수 있도록 준비해 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쓰시면 그냥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면 된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이 능력을 믿음 위에 세우면 하나님은 그 능력을 높이 사용하십니다. 왜냐하면 자, 이런 반석 위에 콩이 있어요. 그러면 그 콩은 보인단 말이죠. 그러면 아, 저걸 심어야 되겠네 라는 생각을 하나님이 하세요. 그러나 모래 속으로 자꾸 그 콩이 파고 들어가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있잖아, 가지고 있잖아 라고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눈에는 어때요?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반석 위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권력을 탐하고 다윗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요압보다는 차라리 비록 압살롬을 도왔던 사령관이지만 그의 인품이나 순종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다윗이 판단할 때는 아마사가 적합하다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아마사는 압살롬을 끝까지 배신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압살롬의 백성들을 모으기 위해서 아마사가 필요했습니다. 왜? 압살롬이 없는 지금 모든 그 백성들이 아마사를 따랐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모두는 사탄을 위해서 일했던 아마사입니다. 다윗에게 죽어 마땅한 죄를 지었지만 다윗의 용서로 다시 충성할 기회를 얻은 아마사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은 죄인들이라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대속으로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용서를 받은 거예요. 수많은 기회를 받았던 요압은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다윗과 그토록 오랜 시간을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이기적인 생각, 인간적인 의의를 버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다윗에게 버림을 받고만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희생과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8장 25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예수님께 직접 말씀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도 다 들었어요. 예수님이 베푼 기적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는 것도 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이 베드로에게는 없었단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고난을 받고 계세요. 그런데 사람들이 제자인 베드로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영광입니까? 아, 나 예수님 제자입니다. 이러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멋있고. 근데 아니라고 3번을 저주하면서 부인을 합니다. 죽음이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부인한 거예요. 근데 저는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거창하게 구원자다, 메시아다, 이렇게
어떻게 메시아를 부인할 수 있어? 성자 하나님을 부인할 수 있어? 이런 거창한 것보다는 인간으로서 자신을 3년 동안 영적으로 키워준 예수님을 보면서 나는 저 사람을 모릅니다. 나는 저 사람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라고 부인하는 것 자체가 인격을 갖추지 못했던 증거라 말이죠. 그가 구원을 믿었다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번에 스승의 날이라고 정말 여러분들 어때요? 구역장님들한테 다 인사하고 여러분들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그럼 왜 그래요? 나에게 영적인 말씀을 가르쳐준 그분이 감사하다 말이죠. 그래서 부모에게 잘해야 되는 거예요. 왜 잘해야 되는 줄 압니까? 네 부모를 공경해라. 왜 그러는 줄 알아요? 그분의 유산을 받기 위해서? 나에게 하나님을 가르쳐주는 유일한 분이란 말이죠. 부모가. 내가 성장하면서 너는 하나님을 믿어야 돼.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 대신 나에게 하나님을 가르쳐주는 그분을 공경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 예수님이 그토록 데리고 다니면서 더구나 수제자였어요. 3명 중에 1명입니다. 데리고 다니면서 다 가르쳐줬어요. 다. 예수님이 알고 있는 것 다. 그런데 나는 저 사람을 모릅니다. 라고 부인한단 말이죠. 그러면 죽음이 두렵고 구원자, 그래 나는 믿음이 확신이 없어. 좋아요. 그러나 예수님이라는 인간을 부인하는 그 자체가 인격이 바닥이라 말이죠. 여러분, 제 생각에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베푸는 사람은 다시 그 사랑을 돌려받을 생각이 없이 무조건 사랑을 줘야 합니다. 근데 받는 사람은 정말 작은 사랑이라도 잊지 않고 무조건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만 그 관계는 끝까지 아름답게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부목사님 저보고 신기하다고 그래요. 저는 정말 그럽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딱 내 앞에 오지요. 그러면 안녕하세요. 저분은 옛날에 나한테 이렇게 사랑을 줬어. 근데 그런 게 안 잊어버려져요? 저한테 그렇게 물어봐요. 예, 안 잊어버려져요. 왜? 내가 사랑을 받은 거는 그분이 이쪽에서 뭘 잘못을 해도 이게 있기 때문에 그래, 돌아올 수 있어 라는 희망이 있단 말이죠. 항상. 그 희망이 없으면 아마 여러분들 다 버렸을 거예요, 지금. 정말 그렇지 않아요? 제가 정말 하나님이 준 은혜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따뜻하게 웃어주는 건, 저한테 선물을 주고, 이런 선물을 주고, 이런 거. 나 이런 거 안 잊어버려, 이런 거. 받은 사랑을 잊지 않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 내가 받은 사랑을 잊지 않아야 그 사랑을 또 남에게 줄 수가 있어요. 동일하게.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잊지 않아야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요, 다윗이 요압을 버린 것은 사랑과 기회를 끊임없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계속해서 악을 선택을 했고 배신했기 때문입니다. 다윗 개인이 배신을 당하는 건 상관없단 말이죠. 왜? 자기 혼자 슬픔은 그만이지만 지금 나라를 다스려야 된단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갑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현실이 어떠하든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감히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이런 말 못한단 말이죠. 여러분은 사후에 천국에 들어갈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정말 나만큼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 라는 확신이 있으세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 행함이 없는 고백, 그 고백은 공중에 흩어지는 세상 사람들의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에게 깊은 사랑을 받고도 요압이 깨닫지 못하고 아마사를 또 죽인 것을 보면 온전한 인격을 갖추지 못한 악한 자는 아무리 많은 사랑과 기회를 줘도 돌이키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지옥이 정말 무서운 곳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이런 죄는 짓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집 앞에 어떤 교회에서 프랭카드를 이렇게 부흥회라고 썼는데 하늘문이 열리는 부흥회 이렇게 썼더라고요. 왜 이렇게 하늘문이 날마다 닫혀 있을까? 그쵸? 천국이 여기 있다는데 자기 마음이 닫혀 있는 것 아니에요? 그걸 보면서 정말 성도들이 지옥을 한 번만 봤으면, 정말 꿈에서라도 지옥을 한 번만 봤으면 정말 하나님께 탁 붙어가지고 떨어지지 않을 텐데 라는 아쉬움이 있어요. 자, 19절에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황궁하는 다윗을 마중 나온 시므이는 압살롬에게 쫓겨서 피난을 가는 다윗을 쫓아가면서 끝까지 저주했지 않습니까? 뭐 비루한 자요. 그러니까 이제 돌아온단 말이에요. 환궁하니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서 하는 말이 내가 저주했던 말과 행동을 다 잊어버리고 살려주십시오 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저주했던 그가 다윗이 환궁을 하게 되자 그 힘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다시 갖게 된 그 왕이 갖는 권세가 너무 두려운 거지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세요. 혼자 나와서 다윗 앞에 무릎 꿇어 빌지 않았습니다. 베냐민 사람 1000명을 거느리고 나왔어요. 그러면서 살려달라고 합니다. 시므의 행동을 보면 진심으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단 말이죠. 자기 혼자 나오면 다윗이 탁 쳐서 죽일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어때요? 1000명을 치려면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1000명을 대동하고 나온 거예요. 나 혼자 가면 나 혼자의 힘이지만 1000명을 데리고 나오면 네가 가면 어떻게 하겠어? 라는 협박성입니다. 이런 세상의 계산법은 하나님 나라와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통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1명이나 1000명이나 동일하다 말이죠. 정말 자기 죄를 안다면 죽을 각오로 혼자 나왔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까지도 지금 어때요? 내가 세상에 권세가 있어. 내가 세상에 능력이 있어. 학벌이 있어. 그러면 어때요? 목회자나 교회를 협박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말고 저쪽에 있는 교회. 어떤 장로님이 한 달에 뭐 1,500만 원, 2,000만 원씩 헌금을 한대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이 딱 어때요? 그럴만해. 1,500만 원씩 헌금을 하면 그 사람한테 그러면 안 되지. 이 생각이 딱 듭니까? 여러분은 썩은 거예요. 1,500만 원 필요 없단 말이죠, 교회는. 그분이 목회자들한테 야, 너 하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똑같은 거예요. 그 사람을 보면서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지금 시므이가 1000명 데리고 나온 거나 요압이 너 지금 나가서 칭찬하지 않으면 내가 가만 안 둘게 라는 것과 똑같은 거라 말이죠. 다윗은 시므이의 속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들 솔로몬에게 시므이가 동일한 죄를 분명히 지을 것이다. 왜? 인격이 변하지 않으면, 말씀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똑같은 행동을 해요. 그러니까 그때는 용서하지 말라는 거죠. 그때는 용서하지 마 라고 유언을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용서를 받고 돌이킬 기회를 얻어도 결국 똑같은 죄를 짓기 때문에 솔로몬에게 심판을 받고 만 것입니다. 시므이처럼 변하지 않는 사람이 또 하나 있었어요. 그 사람은 다윗의 곁에 있던 아비새입니다. 그는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할 때 제가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가서 제가 죽여버릴게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래요? 지금 시므이가 저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내가 저주를 듣게 하신 거니까 너 가만히 있어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돌아오는데 시므이가 또 얄밉게 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가만히 계시오. 내가 또 가만히 있지 왜 이렇게 나서는지 몰라요. 좀 가만히 좀 있지. 그러니까 정말 다윗이 뭐라 그래요? 가만히 좀 있어. 지금 그러잖아요. 아비새는요. 다윗이 은혜를 받은 것과 믿음으로 사는 걸 다 보았습니다. 그의 중심이 말씀으로 딱 서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도 다 보았어요.
그런데 자기가 변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동일한 말과 동일한 행동을 하고 있단 말이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자신을 쳐서 복종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다윗의 곁에 오래 있어도 변하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고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것은 목회자가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대로 헌부대를 벌이는 건 여러분의 몫입니다. 지금 시므이는 다윗의 힘에 눌려서 억지로 용서를 빌고 있지만 그의 중심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솔로몬에게 아주 비참하게 죽었어요. 여러분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도망가는 다윗이든 다시 왕으로 입성하는 다윗이든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가장 중요한 건 지금 다윗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은 고난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변하지 않으면 다시 환궁한단 말이죠.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고 조롱하고 또 외모를 보고 그 사람을 섬기고 대접하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바르실레처럼 다윗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나 왕의 권세를 가졌을 때나 동일하게 섬기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32절을 보면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힘을 잃고 피난 나온 다윗을 돈이 많고 부자라고 해서 공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르실레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라는 것을 분별할 줄 아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연약해진 다윗을 섬기면서도 그는 대가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겸손하고 정직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다윗의 초라한 외모를 보고도 그를 판단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바르실레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을 섬기는 것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단 말이죠. 세상은 성도를 위해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다윗과 성도를 향해 돌을 던질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바르실레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헌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왕궁에서 나온 다윗이 조롱을 지금 받는 것처럼 보좌를 유보하시고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서 죄인들의 조롱을 받으셨어요. 이처럼 성도들은 어둠의 세상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다윗처럼 인내하고 잘못된 사람이라도 용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을 곳이 아닙니다. 있는 자체가 고난이라 말이죠. 세상의 힘을 추구하는 사람에게는 성도들의 믿음이 너무나 초라해 볼 거예요. 아니, 왜 이 좋은 날 교회를 가? 놀러 가지? 얼마나 답답할까요? 그 사람들이 볼 때. 그러나 다윗을 도와준 바르실레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돕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입니다. 바르실레는 하나님께서 다윗과 동행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선한 마음으로 자기 재물로 섬겼을 뿐입니다. 아무 생각 없어요. 내가 다윗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실 것이다 라는 생각도 없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 그의 후손까지 축복하셨습니다. 이런 믿음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늘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삶에서 만나는 문제들을 모두 다 지혜로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하늘 창고에 보물을 쌓는 그 방법이 여러분이 날마다 지혜로 살아가는 것이라 말이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했으니까 하늘의 문을 여시고 나한테 쏟아 부어주셔. 맞아 죽어. 쏟아 부어주냐 하나님. 하늘에 있는 보물 창고가 얼마나 무겁겠어요.
하나님께 대가를 바라지 않고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이 자리에 세우셨을까? 어떻게 나 같은 죄인에게 이런 가정을 주셨을까? 어떻게 이런 믿음을 주셨을까? 그냥 감사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자랑하고 싶단 말이에요. 아유, 저 봐요. 축구, 그 경원이 축구하니까 그거 자랑하고 싶어서 조춘자 권사님하고 조춘희 권사님 우리 방에 데려가서 보라고 틀어줬어요. 자랑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냥 애가 잘하면. 여러분, 다윗은 환궁하는 길에 만난 바르실레에게 그동안 자신을 공개해준 그 노고를 치하하면서 함께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갑시다. 내가 당신을 평생 공개하면서 대접하면서 살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당신 노후를 편하게 살게 해드리겠습니다. 바르실레 입장에서 보면 어때요? 이제는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자기에게 온 것입니다. 근데 바르실레가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참 답답하지요. 저는 나이가 많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귀가 어두워요. 아무리 좋은 음악 소리를 들어도 저는 그게 좋은 줄 모릅니다. 그러니까 저는 고향에서 살겠습니다. 라고 거절을 해요. 그는 자기가 어디에서 살든 평안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기 때문에 상관없다 이 얘기예요. 이런 욕심 없는 모습은 참된 성도가 갖추어야 될 그런 믿음입니다. 세상은 더 좋은 맛을 찾아다니고 세상의 딸들이 유혹하는 소리를 듣고 싶어해요. 더 넓은 땅을 소유해서 사람들의 섬김을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만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요압처럼 인간의 의가 강해지기도 하고 아비새처럼 매번 다윗의 결정을 방해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바르실레처럼 잠잠하게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만 잘 감당하면 되는데 요압처럼 압살롬을 죽이고 다윗을 협박을 하면서 아비새처럼 자기의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바르실레는 더 자극적인 것을 찾아 헤매는 이 세상에서도 겸손했습니다. 귀를 즐겁게 하는 소리만 듣는 세상에서도 영적인 귀와 눈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는 욕심이 부질없다는 세상의 이치를 알고 있었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욕심보다 소중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도 하나님께 복을 받기를 원하거든 먼저 여러분이 주 안에서 인간의 의의를 버리고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복을 받으세요. 분명히. 그러면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은 것까지 다 채워주신단 말이죠. 여러분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세상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제가 지금 10년 동안 이 얘기를 동일하게 하고 있어요. 바르실레는요, 자기가 서야 될 자리와 서지 말아야 될 자리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늙은 자신보다는 자기 아들 기맘이 들어가서 다윗의 곁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다윗에게 아들을 부탁합니다. 열왕기상 2장 7절에 보면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낫을 피하여 도망갈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자, 죽는 순간까지 은혜를 잊지 않습니다.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바르실레가 고난을 당한 자신을 도왔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까지 그의 아들들을 도와달라고. 왜? 내가 바르실레에게 하고 싶었는데 바르실레가 거절했어. 그러니까 그의 아들들에게 축복을 줘. 자기 아들에게 부탁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사람들의 사랑을 잊지 않고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면 세상은 좀 더 선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은혜를 베푸는 사람은 감사를 돌려받겠다는 생각보다는 도움을 내가 준 사람, 받은 그 사람이 더 세상에서 잘 살아내기를, 내가 준 도움을 가지고 그 사람이 더 멋진 인생을 살아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베푸는 사람들은 바르실레와 같아야 합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은 사람은 다윗처럼 죽는 날까지 은혜를 잊지 않는 선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다윗은 바르실레가 받아야 되는 상급을 그 아들들에게 주었어요.
아버지의 선한 믿음이 아들들에게 축복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헌신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상급을 주시는 하나님처럼 다윗도 바르실레에게 은혜를 갚은 거예요. 하늘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기꺼이 화목제물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 희생에 감사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 바르실레의 희생과 헌신이 아들 기맘 그리고 그의 아들들이 예루살렘 궁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 다윗과 바르실레처럼 살아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바르실레처럼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늘 감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후손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바르실레는 선한 씨를 가졌기 때문에 영생의 열매를 낳았어요. 그러나 시므이는 악한 씨를 가졌기 때문에 사망의 열매를 낳았습니다. 믿음에 따라서 이렇게 열매도 다르고 받는 복도 다르다 말이죠. 여러분도 바르실레처럼 가정을 살리는 가장이 되시고 선한 행실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다윗이 피란길에 섰을 때 얼마나 막막했겠습니까? 그것도 아들이니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러나 그의 곁에는 선한 자와 악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자와 악한 자를 그의 곁에 세우시고 저희들에게 지금 묻고 계십니다. 너는 어느 쪽에 서겠느냐? 피난을 나가는 저 연약하고 초라한 다윗의 어느 쪽에 서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저희들에게 묻고 계십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리고 있는 내 앞에 너는 어느 쪽에 서겠느냐? 베드로처럼 배신하겠느냐? 아니면 끝까지 충성을 다하겠느냐? 하나님 오늘 하루 저희들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과연 나는 어디에 서 있는지, 나는 지금 어느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내가 예수님과 어느 정도의 거리에 서 있는지 하나님 고민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멀리 떨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세상이 아무리 가시밭길이라 할지라도 천국 본향을 바라보면서 찬양하고 감사할 줄 아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물줄기교회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살기 위해 애쓰고 힘쓰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더욱더 품어주시고 세워주시며 하나님 자랑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축복을 받는 하나님 바르실레처럼 아버지 하나님 그 가정들이 축복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